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라는 우리 모두의 고민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출근길 교통체증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족이나 동료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상할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15가지 마음 수행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비밀은 알아차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면 무언가를 억누르고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화가 나면 내 마음에 화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새치기를 하셨어요. 순간 화가 올라왔죠. 예전 같았으면 그 화를 계속 키우면서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올라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화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뜻이죠. 화도, 슬픔도, 기쁨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연습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눈을 떴구나 하고 알아차리기, 밥을 먹을 때 밥을 씹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 걸을 때 걷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 감정이 일어날 때 화가, 기쁨이, 슬픔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 이렇게 간단한 연습만으로도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두 번째 핵심은 집착 놓기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줘야 해. 내 뜻대로 일이 풀려야 해. 내 아이가 내 말을 들어야 해. 이런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바로 집착입니다. 한 어머니가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공부를 안 해서 너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님, 아이가 게임만 하고 공부를 안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공부를 안 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럼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좋은 직장을 못 구하고, 그러면요? 그러면 불행해질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괴로움은 아이 때문이 아니라 아이는 이래야 한다는 자신의 집착 때문이었던 거죠. 집착을 놓는 실제 방법. 교통체증을 만났을 때 차는 원래 막히기도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기.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아이란 원래 자기 성품대로 크는구나 하고 내려놓기.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인연이 아직 부족하구나 하고 인정하기. 이렇게 바라던 마음을 놓으면 당장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비밀은 나는 감정이 아니다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화난 사람이야.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 진정한 나는 아니다. 집에 손님이 와서 며칠 머물다가 떠나듯이 감정도 와서 잠시 머물다가 떠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손님을 붙잡고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 적용 방법. 화가 났을 때 잘못된 생각은 나는 화가 났다. 올바른 생각은 내게 화가 찾아왔다. 슬플 때 잘못된 생각 나는 슬프다.
올바른 생각, 슬픔이 나에게 왔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순간 괴로움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는 괴로움을 피하지 않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괴로움이 오면 피하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괴로움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괴로움과 함께 머무는 방법. 화가 날 때 그 화의 뜨거운 느낌을 가슴에서 지켜보기. 외로울 때 그 허전함을 몸에서 그대로 느껴보기. 두려울 때 그 떨림을 관찰하기.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괴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큰 실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간 준비한 일이 물거품이 되었거든요. 그때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느껴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라앉더군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오히려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상 수행 4단계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 다음 네 가지를 매일 실천해 보세요. 첫째, 멈추기.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화가 날 때 반응하기 전에 3초 멈추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호흡 3번 하기. 하루에 5번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기. 둘째, 관찰하기.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몸은 어떤 느낌인가? 호흡은 어떤가? 세 번째, 수용하기. 불편한 감정이 와도 밀쳐내지 말고 그대로 두어봅니다. 화가 나는 것도 괜찮다. 슬픈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예제, 놓아버리기.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괜찮다. 결과는 인연에 맡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여섯 번째는 타인을 통한 수행입니다. 마음 수행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교만이 올라옴. 누군가 비난하면 분노가 올라옴. 누군가 무시하면 억울함이 올라옴. 관계에서의 수행법.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의 반응을 먼저 보기. 저 사람 때문에 화났다가 아니라 내 안에 화가 일어났다로 생각하기. 모든 만남을 수행의 기회로 보기. 실제로 저도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을까? 그러면 화나는 상황도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 감사와 연민 키우기입니다. 감사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면 즉시 가벼워집니다. 일상 감사 연습.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눈을 뜰 수 있구나.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가족을 볼 때 함께 있어주는 인연이 감사하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 어려움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연민 키우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연민을 보내세요. 나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저 사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구나.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오늘 우리가 배운 마음 다스리는 7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아차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상태 알기. 집착 놓기, 해야 한다는 생각 내려놓기. 감정과 분리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 깨닫기. 괴로움과 함께 머물기, 피하지 않고 관찰하기. 4단계 수행 멈추고 관찰하고 수용하고 놓기. 관계에서 배우기, 타인을 통해 나 자신 들여다보기. 감사와 연민, 고마움과
자비로운 마음 키우기.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한 지혜를 줍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신비한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화가 날 때, 화가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불안과 두려움 극복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